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37절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거미가 있었어요. 거미는 너무 외로워서 이슬에게 친구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미줄 이렇게 있는데 보면 아침에 가면 이슬이 같이 맺혀 있죠. 근데 거미가 너무 외로워서 이슬에게 친구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거미줄에 붙어 있는 이슬하고 친구하려고 할 때 이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하고 친구해주는 대신에 나를 만지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거미가 너무 이슬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너무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은 뭐라 그랬죠? 나를 만지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조건이. 그런데 이 거미가 너무 이슬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만졌어요. 살며머리 만졌더니 이슬이 어떻게 했죠?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다가갈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거미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이슬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만졌더니 이슬이 어떻게 했죠? 동그랗게 맺혀지면서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슬이 밑으로 떨어지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하려고 해요. 특히 누가 그러죠? 남자들이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아니하고 다 올가매려고 그래요. 다 너도 내 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녀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아내도 내 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소유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12제자도 있지만 70인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이 70인 제자가 귀신도 떨쳐버리고 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많은 일들을 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 이름이 이 세상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전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 하던 일도 버려두고 어떻게 하죠? 고기 잡으러 배 타러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금방 응답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율법사가 있어요.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거든. 강도를 만나가지고 매를 맞고 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돕지 않고 지나갑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도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또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했어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쌍놈 양반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이 동네라는 동네는 쌍놈이 사는 동네예요. 많이 통합해서 와서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이방인들도 오고 믿지 않는 자도 오고 이렇게 막 살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도 있고 이래서 쌍놈 동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요단강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고 말해요.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 쪽을 안 지나갔지만 또 지금 신약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으로 지나갔다. 우리도 어떻게 하죠?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쌍놈의 동네는 돌멩이로 막 던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더니 사람 옆에서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에 맞은 사람을 쓰러져 있는데 데려다가 어떤 그런 집에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치료도 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돈이 부족하면 그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제가 더 갖다 줄 테니까 제발 좀 먹을 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돈이 많이 가졌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나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가 힘들게 살아갈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레위인은 많이 우러러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역자예요. 그런데도 그냥 지나갔어요. 강도에서 만난 사람을 보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쌍놈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지나가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나가는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돈도 주고 밥 먹을 것도 해주고 또 상처도 싸매어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율법사가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마리아인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될 것인데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정령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정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볼 것을 꼭 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할 것은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다. 구약에는 왜 선지자와 예언자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왕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70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요. 제자들이 70인도 있고 12 제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0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에 항복하는 것만 보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막 칭찬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임금도 예수님을 못 봤고 선지자, 제사장들도 왕들도 예수님을 못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조금 잘 되면 우리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지금 현재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55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결론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눈 떠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서 하나님이 오늘을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또 무엇을 원하시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돼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부한 걸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것도 더 많이 주셨어요. 아멘.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네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더 많이 주셨어요. 우리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도해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요. 자기가 왕으로서 이렇게 해나가야 할 것을 아니라 지혜를 달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혜.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업장에서,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이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물어요.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죠? 모양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나 성경 많이 읽거든요. 나 하나님 많이 알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율법사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웃만 사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내가 내 아내, 내 자녀, 내 남편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네. 아니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율법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몸이 조금만 아프면, 다치면 얼마나 아프죠? 조금만 손을 띄어도 엄청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마음과 아파요. 그러면 이웃도 돌아볼 때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275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간절하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거기 가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노예였지만 노예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읽어서 먹고 우리가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노아를 보시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랬습니다. 근데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노아는 아니 방주를 왜 지어야 돼요? 이런 말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었어요. 그리고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식구 모두들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까지도 아버지 왜 방주로 왜 들어가야 돼요? 아니 날씨 이렇게 더운데 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다 순종하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아멘. 들어가고 봤더니 홍수가 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노아 보고 방주 지을 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노아 방주에서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야 노아가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보고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고 들어가라고 말을 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지어라 그러면 짓는 거예요. 아멘.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 묻지 않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벌써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를 살 수 있게 다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사예요. 이 사람은 율법사가 예수께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데요? 묻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강도들이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이 쓰러진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하여 그냥 지나가더라.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를 지나갔어요. 여행하는 중에 지나가는데 그를 봤어요.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봤어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줬어요. 아멘.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을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부비가 더 들면 이 부비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줄게요. 그랬더니
이제 36절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사에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물어봐요. 강도에게.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말은 잘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좀 해라. 입만 살아서 말하지 말고, 네가 많이 가졌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가 성경 많이 안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가 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도 이 사마리안처럼 가서 너도 율법사 너도 이렇게 좀 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함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말로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거미를 봤죠. 거미는 이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가면 거미줄이 막 이렇게 쳐졌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근데 이 이슬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나를 만지지는 말어,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거미가 이슬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졌더니 동글동글 맺혀가지고 턱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배려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베풀고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자에게 너무 잘하죠. 우리가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가도 자기 남편과 아내는 그냥 그저 대면하고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닌 사람은 왜 그렇게 할 말이 많고, 남자도 마찬가지. 자기 아내에게는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면서 남의 아내에게는 어떻게 하죠? 막 손수건도 깔아주고 차 문도 열어주고 막 시트도 털어주고 막 이렇게 해요. 자기 아내에게는 절대 그렇게 안 해. 앉아! 문도 못 열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먼저 가정에서 이웃이 되지 않으면 나가서 아무리 입으로 해도 그게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대부분 보면 아내를 뭐 부리듯이 부려먹어요? 종 부리듯이. 근데 남의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내가 내 이웃을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야죠.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신약의 39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룻이 왔을 때 정말로 힘들었어요. 룻이 먹을 것도 없고 보따리 하나 가지고 왔어요. 나오미와.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죠?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갔을 때 먹을 것도 주고 또 이삭도 주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했어요? 배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룻처럼, 보아스처럼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자기는 부귀영화보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지으라고 말할 때 순종하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오고 했습니다.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보따리 하나 시어머니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귀한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또 많은 먹을 것도 얻었지만 이삭을 죽게도 했어요. 이런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주심에도 우리는 늘 불만과 불평과 아버지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하나님 아버지 자기는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율법사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